성유씨 지금 6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던 것들은 사실은 뭐 다시 반복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나눠드린 것을 읽어보시는 걸로 하십시오. 나눠드린 거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유신의 그 요점을 정리해드렸고 또 성유신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유신 목적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유신 목적 세 번째지 않습니까? 오늘이 목적 세 번째 시간인데 성유신 목적 첫 번째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저희가 9월 1일 날 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12월 8일 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정리하는 건 정리해드린 걸 좀 참고하시고요. 12월 8일 날 했었던 성유신 두 번째 목적 기억하십니까? 12월 8일 날 했었던 성유신 두 번째 목적 기억하시는지요? 예,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는 것을 모든 피조 세계에 증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 시작과 완성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기에 모든 성육신의 진리가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자꾸 이 성육신에 대한 요점들을 자꾸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 성육신의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는 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반석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찬란한 빛과도 같은 것이 이 성육신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것도 한번 보고 끝이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가능하시면 틈날 때마다 말씀들, 성유신의 이유, 목적, 특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유신 목적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 피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거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내드린 거라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을 보시면 제가 조금 다른 번역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기에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에 속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죄들을 없애시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 성육신 목적 첫 번째 언급했던 것을 지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서 보면. 그럼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것의 결과로 죄를 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죄를 진 건 결과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 거죠. 죄에 따른 사망은 또 있긴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가 어떤 기본 요인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서 말하는 건 그것이 바로 뭐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마귀의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5절에서는 그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것이다. 어떤 조금 그 상위의 개념에서의 목적을 말했다면 그 죄들을 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또 8절에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육신의 진리와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뭔가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걸 또 안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마귀의 일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마귀에 대해서 몇 시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임정혜 자매님이 마귀와 관련된 일들을 몇 시간 같이 했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마귀가 누구고 뭐 어떻게 타락했고 등등 마귀에 대한 전체적인 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성육신의 목적과 관련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마귀의 일들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마귀 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아, 못 믿게 하는 거. 예.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인본주의. 아, 인본주의. 가장 아주 요즘 시대 이단. 이단도 마귀의 일이죠. 좀 성경상의 근거에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네. 성경상의 마귀는 이런 자다라고. 거짓의 아비. 아, 예, 거짓의 아비. 또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 예, 보고 읽고 있지 마시고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마귀는 또 욥기에서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가 말이 어렵죠. 고발하는 자. 예.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는 자가 마귀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들은 다 파괴하는. 예.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는 자이기도 하죠.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기를 원하는 파괴되어지기를 원하는 자. 예, 맞습니다. 파괴하는 자. 네. 자, 그러나 오늘 이 마귀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마귀의 일. 그게 뭐냐면 거짓의 아비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의 아비. 왜 그런가 오늘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으로 대적을 시작했죠.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도 어떻게 보면 가인 마음속에 거짓을 넣어줘서 살인하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는 것도 거짓으로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죄를 돌이키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마귀는 거짓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함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일들입니다. 일들, 즉 거짓의 아비로서 하는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까지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거짓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비하고 대항하고 속지 않을 수 있겠죠.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거짓을. 그래서 오늘 마귀가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거짓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반대로 우리에 대한 거짓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거짓말은 거의 100%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거를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말씀의 틀을 짠 것은 여기 보시면 요 밑에 3번째 칸에 분홍색하고 파란색 표지 보이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요한일서 강해집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강해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틀을 좀 갖고 왔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내용들은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했지만 틀은 마틴 루이드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해를 참고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을 믿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교묘한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죄는 마귀로 인한 것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날마다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쪽에 가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귀를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나서부터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시대의 그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이사야서나 뭐 스가랴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도 없고 불행도 없는 그 천년왕국의 시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누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국인 1000년 동안의 왕국이 가능한 걸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없으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도 없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가 없으면 죄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에게 하는 거짓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요. 세 가지를 한번 풀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마귀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짓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거짓말들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언제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 창세기에 보면 어느 부분을 보면 어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일까요? 그것도 물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절은 제가 생각할 땐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른다면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는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요? 엄청난 존재였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손만 뻗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부가적인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유혹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시작합니다. 5절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누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네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너희를 통제하길 원하셔. 너희에게 조건을 걸어두고 너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거야. 그분 말은 거짓말이야. 그분은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 정말 그분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저런 선악과 같은 금지 조건을 걸어두고 그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용하고 부려먹고 있는 거야. 그분이 말하는 걸 지킬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이 첫 번째 거짓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제약을 둘므로써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다는 그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그 부분, 그 교만의 죄성을 그대로 인간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마귀가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은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해 요인으로 작동이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드는 거짓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고 조건을 둬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있지 않아.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이 거짓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사탄의 이 첫 번째 거짓말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멸하셨다.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동방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 어둡고 지저분하고 눅눅한 마국간에 말구 위에 몸을 누이신 그 아기,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의 독생하신 그 성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조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들을 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다미안에 일어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일화이긴 한데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얘기는 1850년대 얘기입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뭐 미국령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하와이를 통치하는 어떤 따로 별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이 섬에 이제 막 태평양의 무역이 막 성행하다 보니까 섬의 질병들도 이제 막 이제 창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이 막 활발해지면서 당시 하와이 인구의 약 15% 정도가 나병에 감염될 정도로 급속도로 나병이 퍼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와이 국왕이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이래서 나병 환자들을 하와이 섬 근처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근데 이 섬은 거의 사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출도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섬에 몰아넣은 나병 환자들은 다 거기서 이제 죽을 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미안이라는 33살의 젊은 수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승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다미안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너가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미안에게. 다미안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몰로카이 섬에 가가지고 수도승 신부죠, 신부. 예. 수도승을 신부라고도 불러요. 수도승, 수도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기도원에 있던 그 사제들을 수도승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찾아보십시오. 수도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수도의 회원 돌을 닦는 승려. 승려? 승려라고 나와요? 아니 가톨릭 수도사로 하겠습니다. 가톨릭 수도의 회원을 이루는 말이라고. 가톨릭 승려를 얘기하됩니다. 가톨릭에도 있어.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다미안이 몰로카이 섬에 딱 도착하니까 그 섬에 무려 700명이 넘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미안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거기서 집도 지어주고 또 환부를 닦아주면서 섬겨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섬겨요. 그 병에서. 점점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열게 되죠. 그래서 좀 신뢰를 얻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참 대단한 그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걸 이 다미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봐야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근 10년 이상을 거기서 헌신을 했어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로 칭송받으면서 이 봉사했다는 걸 훈장으로 들고서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다미안이 듣게 돼요. 그 다음부터 다미안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야만 저들에게 제 정말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나병에 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미안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11년 동안 섬겨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 다미안이 12년째 섬길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 기도의 응답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다미안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미안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어요. 다미안이 병에 걸리고 4년째 되던 1889년 4월에 결국은 문둥병으로 그 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9살 때예요. 아까 33살 때 들어가서 16년 동안을 그 섬에서 헌신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4년 동안을 섬겨요. 다미안을 오해하던 많은 문둥병자들도 나병에 걸린 다미안의 말을 다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미안이 죽고 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의 묘비에 성경 말씀을 새겨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구절이에요. 다미안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뭘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다미안은 마음으로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이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 거짓말을 멸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인 거짓말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파괴하신 겁니다.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은 성육신 하심으로 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을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 뜻에 대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해 안 되시죠? 하나님 뜻에 대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인간을 구속하고 제약하기 위한 거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짓을 행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태초의 상태를 스스로 벗어나고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마귀의 유혹에 의해 벗어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길 원했어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법칙들을 주시고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분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여지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그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구속합니까? 우리를 올가매나요? 우리에게 제약을 가하고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벌칙인가요? 율법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거치장스럽고 우리를 올가매고 제약하려고 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예배 꼭 해야 돼? 그냥 집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꼭 나가야 되는 거야? 기도 꼭 해야 되는 거야? 말씀 꼭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구들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도 벅차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구약시대의 율법들 있죠. 그 구약시대의 수많은 율법의 종류, 행동들, 그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기, 제사 등등 이 모든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무거운 제약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그걸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억압하면서 함께하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섬기길 원하시겠죠.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와 뒤에가 연결이 되나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율법들을 간절히 구했으니 이제부터 자유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율법을 구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걸어가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구약에만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닌가? 나를 올가매는 거 아닌가? 내 행동들을 제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유 속에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상태는 어떤 세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조건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려면 그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보호 아래 살 수 없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작은 기업체에 취직만 해도 그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지 않고 그 회사가 주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만 해도 그 회사가 제시하는 회사의 규칙들을 충실히 따라야만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작은 단위 볼까요? 어떤 작은 동호회만 가더라도 그 동호회의 규칙과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거 준수하지 않으면 그 모임의 일원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창조 상태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벗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규칙들을 주시는 거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최소한의 규칙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수많은 방식과 절차를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에요. 시기와 방법과 규칙들을 내 육체로 준수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준수는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를 나보다 잘하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권면으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하는 것보다 너희가 나를 알아주길 원해.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안식일 규례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의미만 실행하면 그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 엄격한 구약 시대에도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릴 떡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74절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들을 제가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주님의 법을 귀찮고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고 주는 심술궂은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널 속박하기 원해. 그래서 너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으라 하는 거고, 그리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고, 널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뭐 그렇게 귀찮은 걸 해야 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편하게 살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런 분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은혜의 요구들을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두 번째 거짓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멸하셨을까요? 딱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을지?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이 두 번째 거짓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멸하셨을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완전 피니시, 끝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그 표현은 첫 번째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참된 목적.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건 시기를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방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해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건
참된 그 뜻을 완성하셨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물들어서 도저히 그런 삶을 사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무가치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려고 도구로 주셨다는 거 생각하는 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하심으로 그 거짓을 멸하셨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히 끝내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준행하셨을까요? 예수님 율법을 지키실 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죄 없으신 분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삶을 통해 완성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셨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그 전에?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셨을 거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요번에 이 성육신의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조건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삶이 결코 불편하고 불행하지 않으셨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모습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온 가족이 올라갔다가 마리아가 이제 막 복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 3일을 사흘을 뒤돌아왔다가 그 무리에 12살 예수가 없는 걸 보고서 막 난리가 났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사흘길을 돌아서 그 성전을 와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보십시오. 2장 4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6절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하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신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살짜리 아이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듣고 묻고 사흘 동안 즐겁게 그 안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어머니,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걸 어머님이 모르십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답했다는 건 그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거. 이런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죠? 그 계명을 얼마나 즐겁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즐겁게 순종했을까요? 10계명 중에는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듯 하라고 말씀 그 계명을 얼마나 즐거이 따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와 주로 다니셨어요? 죄인들과 주로 다니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을 비롯한 연약하고 무지해서 마귀의 거짓에 짓눌려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지만 그들과 정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동행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준수하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와 상한 자들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만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죄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병들고 이러는 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겠죠. 병 걸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과 함께 병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셨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즐거이 완수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첫 번째 거짓말을 멸하셨고 그분이 주신 그 율법을 사탄은 거짓말을 자꾸 속여서 힘들고 어렵고 올가매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거짓말한 것을 예수님은 아니야 얘들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이렇게 직접 그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두 번째 거짓말을 멸하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우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완전한 인간.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저희와는 다르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 존재 자체가 달라서 그렇다?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신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순종하실 수 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실 수 있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그걸 순종하는 삶이 마땅히 가장 행복한 삶인 걸 알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예. 근데 그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뭘 멸하셨어요?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때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때로 정말 그렇게 살 때 기쁨을 주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다정이 되게 막 그냥 고난이고 연단이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크게 우리하고는 그 부담감의 차이가 완전 다르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들 있죠. 지금은 뭐 이 구약의 율법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려운 거야. 지킬 수 없어. 우리를 올가매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준수하는 것이 가장
가장 행복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수 못했을 때 그 상실감은 어때요? 상한 심령은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엔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도와주세요. 사탄의 거짓말을 멸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하고 성경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어. 난 못해 도저히. 내 성정으로 못해. 그게 뭐라고요? 누가 준 거짓말이라고요? 사단이 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 율법대로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건 마귀를 멸하신 증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수님 기뻐하신 건 뭐예요? 사단이 말하는 그 율법의 거짓말,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시고 멸하셨다는 거. 그것이 두 번째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기쁨으로 예수님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얘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따랐을 때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신 분, 예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얼거매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를 정말 마음으로 용서했을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너 이웃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랬을 때 그걸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순종했을 때, 용서했을 때 누구 마음이 가장 기뻐요? 내 마음이 가장 기쁘죠. 맞습니까?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 나눠주는 기쁨, 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뭐 막 예전에는 그냥 이거 줘도 저 사람 제대로 쓸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거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 눈앞에 그 사람들 보여주신 거는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네 손을 펴라는 거죠. 오그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에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계명을 주셨군요.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성도가 되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기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 법을 지킬 때 물론 죄와 싸우면서 하니까 힘들죠. 힘겨운 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과정 중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은 너희를 올가매고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이 법을 주신 거야 라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힘들지만 그걸 지키는 게 생명이야.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들이 있죠. 기준은 왜 주셨다고요? 처음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뭐요?
고작 선악과 안 먹는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완전한 자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법들이 점점 많아졌죠. 왜 많아졌을까요?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한다고요? 너희를 올가말라 그러는 거야. 이건 힘든 거야. 이걸 지키는 건 고통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거라도 해야, 이걸 지켜야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틀을 딱 짜놓고 그대로 지켜야 돼.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은 그나마 이거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키려니까 내 악과 하나님 주신 선과 맞물려 갈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율법을 그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정말 온전한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초점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버지가 정말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이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게 저도 처음에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 하나님 어떨 때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이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이 율법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율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율법이 나를 정말 어떤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반대로. 정말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정말 알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 율법은 저희에게 정말 그런 사단이 주는 정말 형제님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제약들로 나를 막 그냥 숨통을 죄이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옥죄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을 알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알 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이 저에게는 생명줄인 거예요. 너무 안전한 곳인 거예요. 저 안식처인 거예요. 이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그게 어느 날 저한테 쭉 오는데 제가 너무 이게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살 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이게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성육신을 배우는 것도 형제님도 있지만 그분을 아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죠? 특히 힘들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죠. 그분이 진짜 사랑하신가? 날 정말 사랑하시네? 그렇다면 어떻게? 나한텐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심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그런 모든 불신과 의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해할까요? 네. 그거 한번 더 나누는 거죠. 뭐 그 하면서 같이 나누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한번 잠깐 말씀 요약만 드리면, 세 번째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거짓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 죄를 벌하지 않으셔. 심지어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짓말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쥐고 흔드는, 하나님은 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까지도 사랑하셔. 지옥은 없어. 이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없었어야 돼요.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낼 이유도 없었고, 그 당신의 아들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죄의 값으로 못을 박아 죽일 이유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세요.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아들일지라도. 그게 세 번째 거짓말. 오늘 첫 번째 사단의 거짓을 어떻게 한 예수님께서 멸하셨는가.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을 멸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유일한 한 가지 근거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바로 마귀를 멸하신, 마귀의 일들인 거짓을 멸하실 유일한 근거가 된 겁니다. 성육신을 묵상하셔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성육신은 든든한 바위와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든든한 바위와